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2문과 3문입니다. 지난주 1문에 이어서 이 1, 2, 3문은 이제 서론, 개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1, 2, 3문을 결국 이 소요리 문답을 하게 되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네, 이래서 암송을 하는 거죠. 우리 1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야기하는 바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우리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온전히 그렇게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직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종교적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내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에게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것, 베풀어 준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삶이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의 사람의 제1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2문과 3문을 함께 볼 텐데, 2문과 3문은 어떤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요. 내가 서울대를 들어가겠어요 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뭘 합니까?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우죠. 방법을 묻고 도움을 얻거나 또는 내가 할 노력들을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정을 했고, 내가 이제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규칙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2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네. 같은 해석이 달라서 같은 이야기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네. 뭐 말은 어렵게 써졌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바로 성경이다. 규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와주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죄형 법정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죄형 법정주의.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양하듯 죄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짓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남들이 짓지 않는 정말 기상천외한 죄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죄의 판정을 하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형법이나 법에 기재되어 있는 죄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 안에 그 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 법의 처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종 범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법망을 피해가서 그러한 피해자들이 쉽게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법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 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근거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인간이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서로 이렇게 살아가 보자 라고 서로 합의를 하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그 합의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뭘로 만듭니까? 법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 두 개, 도둑질하면 어떤 처벌을 하고,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하고, 뭐 어떤 처벌하고 어떤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지금의 법이 됐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답게, 그래도 행복하게, 그래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인간사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내용이 바로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이 법을 다 지키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손해를 입었어요. 나는 아픔을 겪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간사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법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가 역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없을까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방식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신 법은 없나? 사실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방법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방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단순히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인생의 주요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을 적어 놓은 것이, 그 규칙이라기보다는 팁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저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교훈.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각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이 다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와 책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십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나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통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게 좋은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봅니다. 여기서 복이라 말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를 내가 발췌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하면 복 준다 그러면은 그 복의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부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빼서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어느 한 부분만 봐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봐서도 안 되고
성경은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하고 그 시대적 상황과 또한 각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경전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무슨 거룩한 책이라고 말을 해요. 이 책이 거룩합니까? 이 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거룩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이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로 받아버리면 그냥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그 설교를 들으러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하면 듣는 사람이 볼 때 내가 저 말을 들으려고 교회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듣기 좋은 이야기, 내가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던가요?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사람이 그 목적에 합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적인 가이드북이구나, 팁이구나, 그리고 규칙이구나.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들어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처음에 제가 개관하면서도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좋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좋은 읽기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읽었어요. 그럼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이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느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십니다. 빼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알면 뭐와 같습니까? 나에게 아빠가 있구나.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나한테 아빠가 있네. 우리 아빠 우리 아빠 힘이 엄청 세. 우리 아빠 돈이 엄청 많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돈이 너무 많아. 태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능력자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주는 거 다 받아 누리고 쓰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아빠가 주는 거, 우리 아빠 대단해 하면서 사는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자랄까요? 그럼 어떻게 자랄까요? 그냥 모든 것이 공급되는 상황 속에서 자라기만 한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받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상상하기도 싫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권력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지를 잘 봤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왕들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안 돼서 정말 많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상황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지어도 지옥에 안 가.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 자신감으로 자기의 삶을 더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는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는 걸 봐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지?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것은 경전에 불과합니다. 많이 읽으면 복 받는 책.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저는 어릴 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제가 공부를 잘할 줄 알았습니다. 잠언이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고등학생 때 공부는 하기 싫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몇 달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안 똑똑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됐어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됐는데 나는 뭐만 했습니까? 읽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2문은 하나님은 우리로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문은 이겁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어렵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죠? 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제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실 때 이것을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책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할 단 하나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책이다. 그 모든 인문학사적이고 무슨 자기 개발서고 또 무슨 경제 경영 책이고 그 모든 책 유익하죠.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딱 하나의 책을 선택해야 되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하나의 책을 고르라 하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책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정리가 되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 들으면 좋겠지라는 마음 정도로 듣습니다.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딱 그 정도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공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충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집중해서 돈이 아까우니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정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정도로 내가 여기느냐가 결국 내가 그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바를 누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 잘 읽고 잘 듣고 잘 알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교회 좀 다녔는데도 잘 안 됐고 잘 모르겠고 성경 공부해본 적도 있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사람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내가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도 한번 공부해보고 저기도 한번 공부해보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있어요.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식은 다른 학문은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고 다른 것들은 거기에 양념으로 첨가되어야 하지. 그것이 주식으로 되어지고 성경은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그냥 듣는 정도에 그친다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목적한 바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딱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면 능력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되어지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노동자로서, 종으로서 부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능력이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최우선 가치로 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